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하게도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목감기에 좀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신이라는 주제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네다바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네다바라는 말의 의미는 자원하다, 즐거이 드리다, 또 자발적인 드림, 아낌없이 드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뭔가를 주는데 내 거는 남겨두고 주는 것,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헌신 중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어디까지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이전에 정영재님께서 함께 교제해 주신 부분인데 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한 번 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네. 여러분 혹시 나를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부감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산제물? 뭔가 나를 빼앗긴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것을 포기해야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게 되면 내 삶이 사라진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헌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헌신의 이유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김창현 형제님과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에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것과 우리가 우리를 그분께 드리는 것 비교해보면 이것이 똑같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먼저 나는 그리스도께 헌신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2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고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씌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로 따져보면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두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세어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가 9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할까요? 근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읽는데 저희 아들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도영이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설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 생각이 들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잡으려고 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실제 의미로는 목을 잡는 걸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이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 100살 그리고 아내 90살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들 이삭의 믿음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보죠.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물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하시리라. 이 말을 아들 이삭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 손발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심지어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는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30살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130살입니다. 30살 강건한 청년이 130살 그 할아버지를 이길 수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뿌리치고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 건장한 청년이었던 아들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고 그 칼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삭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대신할 제물 그 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삭의 목숨을 지키시고 대신할 재물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헌신을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어떻게 받으실까요? 이 이삭을 지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진정하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믿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몇 가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한데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마땅히 벌받을 사람이 용서받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디도서 3장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없이 이 자리에 서 계실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났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던 것은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끝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8, 3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자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가 부모에게 헌신하겠다고 나왔을 때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혹독하게 대할까요? 괴롭게 대할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부족함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명령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시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서 받으려고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재물을 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만민에게 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8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가 아무리 평생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삭이 자기 몸을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받으실 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대신할 재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어려워하고 오해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헌신은 우리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상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는 통로,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희 몸이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너희 자신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 몸만, 마음만 따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포함한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이는데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내 생활을 하면서 마음만 예배드려야지라고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몸만 나와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만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을 써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내 몸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받기 원하시고 돌봐주시기 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내 삶을 사용하시고 돌보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린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 제물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죽은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물들을 보면 대부분 모든 것이 다 죽은 제물이었죠. 그 양들이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냥 끌려와서 죽임당하고 아무런 의지 없이 드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제물은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억지로 드리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드렸으니까 됐죠?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선물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주셨을 것 같은데 선물을 고를 때 가장 좋은 팁이 있다면 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선물에 좋은 팁. 그것은 선물 받을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선물 받을 사람이 가장 기뻐할 만한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은 팁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리기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저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더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생각했던 그 방식, 그 헌신이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 번 배우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찬 예배 시간에 이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여깁니다. 똑같은 포도주, 똑같은 떡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보혈로 구별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보다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소중하게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에 대해서 이전에 함께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바로 합당하다,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 내 자신을,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시도록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분이시고 창조주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아갔을 때, 내 삶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은 믿으시나요? 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거기에 합당하게 마땅하게 저희가 저희의 모든 삶을 저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저희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정말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함 없으시고 창조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온전한 헌신을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의 한 주간의 삶 또한 저희가 이 들은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